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생명 다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생명 다해. 그러려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 얼마나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일대로 독대했을 때 과연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놓고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들이 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모습이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냥 뻔히 쳐다보지만 말고 얘기를 하고 진짜 나를 구원해 주고 생명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신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이루심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간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고, 그죠?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성령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요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죠.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폼이 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는 그 길만이 진짜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진짜 그렇게 하랍니까? 이게 노래만 하지 말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 위해서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필리핀 전에 선교를 할 때 막 고산지대도 올라가 북부산지 쪽 올라갈 때 그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 어려운데 뭐 아이들 요번에 지난 1월달에 갔었지만 거기는 다 차 타고 가지고 그 차에 내려서 거기 그 교회 현지인 교회 간 거 10분도 안 걸어갔어. 근데 진짜 차가 갈 수 없는 시간씩 걸어서 산 꼭대기 거의 다 가서 7, 8분 능선에 한 부족이 족속들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현상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의 사람은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근데 또 가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가는 사람을. 우리는요, 따라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밴 십자가.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몸에 뱄어야 밴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매일매일 새겨주시는데, 타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은 매일매일 또 없어지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진짜 없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 생명의 흔적, 은혜의 흔적, 능력의 흔적, 축복의 흔적, 영적인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철저히 달려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아멘. 이 찬양에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온 세상 세울 때까지.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 좀 하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계속 그렇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흐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철철철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고,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 미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를 진짜 막 그 이루어지기 원해서 눈물 나면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어제도 그런, 이따 오해도 이제 그런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바짝바짝 빛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찾으실 때 그냥 탁탁 짚혀져야 돼. 아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고 하실 때는 그냥 그 주님 손에 탁탁 짚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아멘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갈 때 여러분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사람에 얽매여 본 적도 있고 물질의 환경에 얽매여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얽매이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 이거예요. 다 나를 배반하고 뒤돌아서더라 이거예요. 내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니까 물질 의지하니까 오직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가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당신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품은요 무한해요. 그냥 가다가 주님이 그 중간 설치해 놓는 그 낙원보다 더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받을지라도 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여,
오직 예수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주님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화적인 거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죠?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체질, 원소, 모든 구성된 모든 원수들은 불에 녹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녹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태운다는 거예요. 하늘 어떻게 말려요? 하늘도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불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탑니까? 근데 주님 말씀을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에서 빨리 돌아서라. 심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해 놓으셨고 형벌 받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그래서 복음은 다급한 거예요. 복음은 다급한 겁니다. 복음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참, 여러분, 힘줄이, 그래서 충청도 말로 힘줄이라 하죠. 힘줄. 어떤 힘줄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 쇠심줄이에요. 쇠심줄. 소힘줄. 그보다 다 쓰다 그랬어. 더 쓰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요, 참 소힘줄보다 아주 더 즐겨. 진짜 즐겨. 어떤 때는 막 질릴 정도로 즐겨요. 거기서 뭘 주장하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잘난 걸 주장하고,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건 너무 질려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막 요동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가 요동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면서 일을 하시려면 막 용천치면서, 용천수 하시죠, 여러분. 용천수. 용천수가 뭐냐면요, 땅에서 그냥 막 콸콸콸 솟아나는 물을 용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 평창이나 정선 같은데 송어 양식장 하는 데는요, 용천수를 가지고 양식을 합니다. 그 용천수는요, 온도 변화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온도 변화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용천수가 흘러나, 우리 신명,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서 용천수 솟아나듯이 팍 솟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못 내놓습니다. 목숨 못 내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 못 내놔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하고 연결이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하고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다른 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그 주님을 사랑해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할 때 그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의 부재를 굉장히 깊이 치유하잖아요. 왜? 우리 육신의 에너지는 뭐냐? 육신의 에너지는 부모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는요, 풍성해질 수 있다고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깨끗하다. 육신의 에너지를 조금 줄 수 있는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요, 이 세상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에 더
덩 빠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예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라.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돌고 돌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지게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은혜는요, 씹을수록 맛이 있어요. 은혜는 우리 속에서 씹을수록 다 풍성해져요. 그래서 뭐하라?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는, 이게 씹는 거야. 은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요, 이상한 생각 절대 안 온다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열망과 갈망과 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풍성하면은요,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충만해질수록 더 갈증이 생겨요. 할렐루야. 충만해질수록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은 내게 없어서의 갈망. 여러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갈망이 안 나와요. 아멘입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갈망이 안 나와요. 갈망하면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하면 더 갈망이 되어지고, 그 더 갈망이 되면 더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충만하면 더 갈망이 생기고, 이거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게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충만한 자에게 다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갈망도 안 생겨.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순종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더 순종하고 싶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들을 보면은요, 순종만이 길이다 알게 돼. 그럼 더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속의 삶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는 일들이 더 종류도 많아지고 내용도 많아지고 자료가 더 풍성하게 열리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나는 참 것 주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지?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잘 먹는 것밖에 없지, 그지? 그쵸? 아기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요, 주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한 게 엄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누릴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망하는 자에게 더 갈망이 온다. 충만한 자에게 더 갈망이 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자가 더 능력을 구합니다. 진짜입니다. 처음에 능력 없을 때 능력을 사모하죠. 능력을 사모하죠. 그때 사모한 것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구하는 것하고 그 사모함은 차이가 나요. 진짜 차이가 납니다. 왜? 해보니까 되잖아. 해보니까 되잖아. 내 입으로는 안 됐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되잖아. 믿음으로 해보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중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내지 않겠어요? 그지? 아멘. 옆 사람 쳐다보. 이왕 시작한 거 끝장냅시다. 시작. 아멘. 이왕 시작한 거
그러니까 막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결과 내자, 결과. 나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우리 교인들 진짜 샘플 되는 교인들 되게,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주님 세계 선교를 할 건데,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꿈을 가졌느냐면요, 현재 있는 영혼들 다 불러다 여기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선교를 해도, 지금 해외 교회를 짓거나 뭐 선교를 해도 한인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나중에 한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조선족 교회 가서 집회도 해보고 한족 교회 가서 집회도 해봤지만, 물론 조선족 교회 가서 집회했을 때 이게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한족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봤어. 은혜를 받았어. 안수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집회하는데 거기 왔더라고.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왔어. 자전거 타고요. 어떤 사람 오토바이 타고. 근데 그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입니다. 어떤 데는요 10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지금 자전거 타고 오려면 얼마나 오겠어요? 진짜 오래 걸려, 그죠? 우리 같이 사이클도 아니에요.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포장도로. 근데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떤 집사님이 그래 중국 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가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집사고, 주일 성도 별로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집사인데, 옷을 멀끔히 차려입고 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기도 시간에, 그 집사 앞에 사람들이 쭉수들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으려고. 순간 당황한 거죠. 야, 내가 목사 아니라고 그래도 이게 말이 통해야지, 그죠? 근데,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난 못한 주님 하소서. 그러고 그냥 기도했대요. 왜요? 말이 통해 가라고 하는데 뭐 가기도 하나. 근데 기도하는 즉시 낫더라 이거요. 이 양반이 돌아봐가지고 진짜 신자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주소 들어가서 기도한 거지, 그죠? 뭐가 했겠어? 주님, 이 사람 아프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고, 그죠? 현지인들도 살고. 할렐루야. 얘도 놀랬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되는데 중국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들의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세리장, 세무서장이 진짜 양복 입고 그 뽕나무 올라갈 때 어떻겠어? 그래,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 그리고 주 앞에 자기가 토색한 물건이 있으면, 이제 도둑질한 것들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했느냐 이거야. 지나가시다가 그새 딱 먼저 딱 쳐다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얼마나 막 그 가슴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하죠. 장로를 초청해서 그들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도 아는 바라. 아는 바라. 그러면요, 10길 물속은 헤아릴 수 있는데 한 길 사람 속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람을 참 좋아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망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는 오래 사귀어봐야 아는 거예요. 오래 사귀어봐야 아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죠.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몰라.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몰라.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저 스스로도 주 앞에 고백을 하고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도 막 그러죠.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 느끼고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좀 객관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더 관심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어떤 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각이 형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들에게 내가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에게 내가 대했는지 당신 알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그 사역을 추억하는 거죠. 추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겸손은 이해가 돼요. 눈물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 무슨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슨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섬겼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을 섬겼는데,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란 말은 모든 측면에서 겸손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들이 여러분요 진짜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겸손함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결국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가야 되는. 그렇다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 이 눈물은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어려워서 주님 어려워서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 그렇게 막 그냥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던 진짜 죄인 중에 귀수인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은혜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좀만 승질나고 저겠으면 그냥 팍팍 돌아져가지고 그냥 막 그 영혼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가 능력도 그거밖에 없어 하면서 뭐 그냥 책망이 나고 그러면 되겠어?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때로는 설교하면서 나도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에 사명길은요, 육신의 눈물을 흘리는 길, 육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이 없이는 못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소명이 없이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자만, 은혜가 풍성한 자만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체질가 탁 되면은요, 주일 성수는요, 쉽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영적인 체질이 탁 되면 진짜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으면은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 세상과 자꾸만 신경 쓰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죠? 동족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있을 때, 유대교에 그냥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어. 그렇죠? 근데 딱 바꾸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핍박자가 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막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 시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 큰일 됐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유축이 되고, 또 출판물들이 막 그냥 중지가 되고, 그러면서 비치를 앉게 되고,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막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근데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단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나를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잘못됐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의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날 누구에게 경고하는 얘기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 알아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본다고, 조금 안다고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핍박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로 마감됐다라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서 예수님 말하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데, 그가 진짜 영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간계, 아주 그들의 간사한 어떤 계략들,
응? 그러면서 핍박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 진짜 얼마나 의도터졌네. 죽었어. 사람들 볼 땐 죽은 거. 그래가지고 성에 갖다 밖에서 내쳤는데 또 꾸역꾸역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 주죠. 그리고 태장으로 뭐 몇 번, 5번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 그래서 39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어떤 그 풍속에는요, 40대까지 안 때려. 예수님도 몇 대 맞았어요? 39대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기를 태장으로. 얼마나 참 아주 엉덩이가 그냥 너덜너덜 했겠어요.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과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은 어떤 내가 해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가 감돼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요? 주 앞 복음을 해서 가정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는데 성령 충만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버리라 그랬죠. 버려라.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는 거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관심이, 네 주인이 가정이 되지 말라 이거야. 그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하면 없네. 네 주인이 지금 가정이냐, 네 주인이 아내냐, 네 주인이 남편이냐, 네 주인이 물질이냐, 네 주인이 자식이냐,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 뭘 포기 못합니까? 부모 형제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니까 여러분요, 영적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고 퇴보되고 1년에 2차례 힘들죠. 그거 포기해야 주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인님 거 포기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가장 버리라 이거예요. 그 버리라는 의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뭐 아내 버리라 그래도 아내 뭐 이혼하고 버리, 이런 의미가 이렇게 또 좀 하지만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이게 뭐예요? 주님에 관한 거죠. 진리죠, 진리. 우리 영혼과 육체에 유익한 것은요, 물질이나 이 환경적인 순간순간 유익한 거지만 영적인 축복이 없이는요, 온전히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 진짜 예수와 복음과 그 진리에 관한 것만큼은 절대 우리는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요, 어디나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까르낌 없이 내가 증거했다.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오니까 뭐 복음 증거하다고 그냥 꼬리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뭐라고? 무기가 뭐라 그래서 무기? 너 죽으면 한다. 그 말 좀 해보세요.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그러시냐고. 그런데 당신 죽으면 알아. 그때 죽는 순간 알 거예요. 죽는 순간 내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거야. 연보가 아니요, 실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장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알아. 심판이 어떤 건지를 죽으면 안다 이거예요. 우린 죽기 전에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 육신이 마감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요, 눈이 멀쩡하고 귀가 멀쩡하고 언어가 멀쩡하고 육신이 멀쩡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멘.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제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40대 30대 말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좀 인도해 주신 거 참 어떤 가끔은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해요. 천만다행이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짜 성경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개척에서도 성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의 성도들에게 얽매여가지고요, 성도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요, 교인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목회 제대로 못하는 거죠. 비유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오직 주님께 비유 맞춰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비유 맞추다 이거예요. 그분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행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다행스럽지 않으세요? 내 신앙, 내 영혼 생각하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진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누가 뭐라 해도 꺼리낌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뭐 그 돈 가지고 자랑해도 그거는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이 있다니까요. 종말이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생을 자랑해야지. 아멘입니까? 영생을 자랑해야지. 군대도 군대 동기들, 우리 동기들은 그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얘 교회 안 나오더라고. 다른 애들 막 나오거든. 그리고 자기 나는 내 주먹을 민다. 이거 조금 있으면 썩어 이 자식아 그랬어. 네 주먹 너 이거 조금 있으면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썩을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자랑하자. 아멘. 진짜 썩지 않을 것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하잖아요, 그죠? 죄 있는 걸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렐루야.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라 이거죠. 돌아서라. 응?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을 전합니다. 돌아서라고 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하나님,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어제 회개, 아까 오해 말씀에 증거하겠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요. 할렐루야. 복음이 증가할 때에,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맞구나고 인정하고 동의하면 먼저 딱 회개시키죠, 그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은 함께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정체성,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심령의 매임을 받으란 말은 자기 심령의 매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요,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매임을,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어디 가면 좀 두렵거나 할 때는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갈 때도 그 사람들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뭐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디요? 위험한 지역 아니요? 나는 필리핀 어떤 장소 선택할 때도 위험 지역이니 안전 지역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민다나오 섬 쪽이 거기는 IS? IS에? 네? 민다나오 그쪽에 IS 무슬림들 많고 막 그러죠. 막 그렇게 많이. 거기에 영혼들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에 교회 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별로, 그러니까 그건 주님 주권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 주권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함을 받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심령이 진짜 성령의, 이 바울은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보다 더 풍성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가자고요. 아멘.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는, 성령께서 야 너 어디 가든지 각 성에서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너 기다려. 그러니까 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또 주님이 또 지진 일으켜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죠?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요, 사명의 때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명 다하면 주님이 멋지게 데려가셔요. 멋지게 데려간 마지막은 뭐예요? 순교란 말이에요. 바울은 나름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참 많이 세웁니다. 교회를 탄탄히 세우면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많이 양육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막 세계에 또 막 이제 복음이 펼쳐지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여러분요, 결국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요, 주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를 주님은 알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단, 3번 기도할 때 딱 결단하죠. 제대로, 야, 이제 가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기록되어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길을 갈지, 어느 곳을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이끄는 신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줄 때, 아, 이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간섭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6.25 전쟁 때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6.25 전쟁 때 진짜 예수 잘 믿고 한 그 저번에 목사님들 간증도 했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일반 병사들도 전쟁하는데 막 그 적군의 총탄이 막 그냥 빗발치 쏟아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 다 죽였는데 자기만 살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된다. 내 육신이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주님 절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있으나 없어야 될 인생. 그런 말 가끔 들어보죠.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있으나 많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우린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필요한 존재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만들어지면 주님이 쓰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샘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샘플도 되길 원하고, 축복의 샘플도 되길 원하고, 은혜의 샘플도 되길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샘플도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뭐 지금 세계 교회 세고 막 하는 거 여러분 핍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전국에 그런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막 우리 영적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면은요, 여러분이 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막 그냥 눈 부레라고 쳐다보겠지, 그지? 그래서 별로 관심 없다 거기에 싹 잡아버릴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무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의 참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힘나지 않으세요? 막 영적 에너지가 막 솟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여러분 필리핀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입당 예배 때도 그랬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여기 안 온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 복음을 끝까지 증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 걸고 한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뭐라 그랬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하노라.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오랜 세월을 주님 말씀하신 게 많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경험케 하신 것이 많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펼쳐갈 때 더 풍성해지고, 펼쳐갈 때 더 단단해지고, 펼쳐갈 때 더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명길 감당할 때 여러분요, 포기하겠느냐? 그 의미 잘 새기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남편 포기할 수 있겠느냐? 아내 포기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질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것이 주인 되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주인 되면은 그 주인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그 자식을 딱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 욕을 드럼통으로 먹어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니라 드럼통으로 먹어도 그걸 포기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면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도리를 하지 말랐네요. 도리 당연히 해야죠. 주 안에 부모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도리 다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어떤 일을 벌려는 어떤 필드 안에서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혜롭게 잘 행동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진짜 사명길 가면은요, 아까 했던 겸손과 눈물로 가야 됩니다. 그래, 큰 인내와 수고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주께 드려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겸손과 눈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그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길 가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길 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